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인데, 빌립보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배경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육신의 신앙, 그리고 기독교, 기독론, 성령론, 또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은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의 구약을 보면은 같이 읽으면 좋은 책이 뭐냐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와 빌립보는 같은 내용과 같은 실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내 심장을 갖고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그러니까는 그 심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장이에요. 5장 6부로 인하여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면서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 바울을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통하여 기쁨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느냐 하고, 그리고 이 소망이 하늘서부터 온다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서부터 오는 소망,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 회복과 위로와 그리고 소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바울이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리몬서, 이러한 책들이 이러한 그 옥중에 서 있기 때문에 참 이 자기가 갇힘 가운데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이러한 9절 가운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사랑을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케 돼서, 사랑의 사랑이 지혜와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는 사랑에, 참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많은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성의 사랑, 친구의 사랑,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경험했던 사랑이 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그 사랑이 내려올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이 이제는 단비가 내려지는 것을 느낄 때, 시원함을 느낄 때, 이것이 나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진 그 사랑.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명문학자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조금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산수가 수학이 되기 시작할 때 하고, 그리고 이 국어책이 문화적인 책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지식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책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아는구나 하는 이러한 지식인이 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박사기를 받고 교수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지만은 내가 어딘가는 공허하고 내가 부족하고 뭔가 채울 수 없는 무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마지막 거를 채워줄 때에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예수를 알 수가 없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알 수가 없다. 또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된다. 죄 가운데 내가 무능력하던 것,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돈으로도 아니요, 내가 이 세상을 그걸 채울 수 없는 뭔가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많은 책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에 1337개의 교단이 있어요. 침례교, 천주교, 장로교, 성공회, 뭐 이런 교단들이 전 세계에 너무너무나 많아지고 또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은 교단들은 많아지지만 교단에 참여한 숫자는 점점 적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교리하고 나 교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 성령론하고 내 성령론하고 다르고 당신의 구원론하고 내 구원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라지는 것이 교단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커지는 것이 뭐냐 하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루에도 전 세계 34,347명이에요. 인터넷도 뒤져봤죠. 34,347명이 사망해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삶에 하루에 9,176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 숫자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디오를 뽑았는데 비디오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예, 한번 틀어주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점점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생김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고 지금 어떻게 덮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인터넷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매일매일 누가 이렇게 접속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지난주에 2명이 북한에서도 접속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파키스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못 들어가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서 그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기네들이 손으로 클릭을 하고 복음을 들었지만은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랑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사람보다 크다. 한 번 더. 믿음은 사람보다 크다. 네. 사람이라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사람보다 크다. 네. 그 사람보다 큰 이유는 믿음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구원 얻었다, 뭐 이렇게 내가 뭐 하나 땄다, 나 졸업했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계속 펼쳐지는, 사랑이 펼쳐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본 적이 모르겠지만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굉장히 말라있는 땅이지만, 그리고 그 수많은 짐승들이, 그 수많은
그 마른 땅에서 물을 찾으러서 두루 다니는 가축들을 보면은 몇 마일씩, 몇백 마일씩 그 물을 찾으러 다니는 가축들. 근데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그 땅에 그 강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샘들이 다 물이 흘리기 시작해갖고 수많은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은혜, 막 퍼지는 그 은혜. 여러분, 저는 사실 저 밖에서 예배드리고 어디들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저가 우리의 참 인천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들이 막 퍼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막 퍼질 수 있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막 이래야 돼요. 이렇게 막 퍼질 수 있는. 예. 그런 힘이 있을 때에 참 그 사랑의 능력이 은혜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케 되되, 이게 풍성케 한다는 것은 플레로마라는 것 말인데,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물을 컵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그냥 중간만 해도 이 컵이 암만 움직여도 안 움직여요. 안 흘려요. 근데 물을 다 끝까지 하면은 볼록 튀어나오죠. 물을 컵에다 끝까지 하면은 볼록 튀어나가고 조금 움직여도 흘러내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뜻이 바로 그거예요. 플레로마라는 뜻은 풍성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볼록 튀어나게끔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볼록 튀어 나오는 걸 갖고서 이제 가갖고 막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 사랑이 지혜와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케 되사. 이 사랑은 구약에도 4계명과 6계명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4계명과 6계명 가운데서 계속 역사적으로 그 사랑의 능력이 사람을 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풍성케 하사. 이러한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10절 시작.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여기에 분별한다는 말은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도끼마소라는 뜻인데, 이것은 너희들이 이게 짠지 단지 한번 이렇게 보면 설탕하고 소금하고 보면은 봐서 모를 때가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혀에다가 침을 발라서 딱 하고 혀에다가 발라보면 이게 소금이냐 이것이 설탕이냐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게 도끼마소라는 뜻은 너희들이 한번 이런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8편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한번 맛을 보라는 거예요. 이 같은 단어예요. 너희들은 맛을 보라. 하나님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맛을 보고 한번 찍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이 최선의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다 최선이 있어요. 최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난 건강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반드시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환경을 통하여 받은 자기의 사회적인 사명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명과, 그리고 자기의 영적으로 이것이 내 인생에 그 영적인 눈이 뜰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영적인 눈이 뜹니다.
나는 영적인 눈이 뜨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떠요. 그게 언젠가 일찍 뜨는 사람이 있고 늦게 뜨는 사람이 있어요. 늦게 뜨는 사람은 종말 때 반드시 떠요. 대답이 뭐냐입니까? 아, 나 간다. 너무 좋다. 아름답다. 하지만 어떤 사람, 두려워. 그게 영적으로 뜬 눈이에요. 반드시 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씩 믿음으로 뜨기 시작하면은, 지금서부터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면, 이게 오늘 파는 분별한다는 뜻이, 도끼마소라는 뜻이, 너희들이 지금서부터 앞으로 오는 세상을, 그 영적인 세계를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다면은, 그 힘이 있다면은 너희들이 좋은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그게 좋은 일을,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순결해야 된다. 너희들이 흠이 없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북한에서 사역할 때, 북한에서 그 엘칸토 신발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만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 공장을 세웠는데,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공장을 세워갖고 이렇게 내가 공장을 가봤는데, 공장에서 이렇게 가죽을 볼 때, 가죽이 이렇게 흠이 있으면은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발이 없어갖고 막 신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아니래. 가죽에 흠이 있으면 난 안 쓴다. 왜냐하면 이 자기의 자부심이에요. 내가 만든 신발은 암만 아프리카를 쓰든지 어디를 쓰든지 그 가죽에 이 흠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색깔을 매겼는데 그 색깔이 고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때, 왜 좀 이렇게 좀 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찢어졌으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쓸 거 쓰는데, 하지만은 하나님이 뭐라 그럴게요? 내 마음이야. 나 흠 있는 거 싫고, 색깔 바른 거 싫고, 나는, 내 기준은 이거야.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기준을 갖기를 원하는 게, 그게 내 마음이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최선을 무엇인지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요새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학원들을 가고 아버지들을 보면, 남자들 보면은 너무나 불쌍해. 그러니까 일을 하고서 애들한테 그냥 투자하고, 그리고 그거 유학 보내고 싶어갖고, 그리고 학원 보내갖고, 영어도 진짜 영어 배우는데 그냥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여기에 너희들이 분별하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지식보다도 지혜가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서, 저는 그래요. 저는 과학을 공부했지만은 저가 배운 거 5%도 못 써요. 지금 목회로서는 더 못 쓰고 있죠. 여러분, 전공한 사람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공부한 거대로 몇 프로 씁니까? 하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작은 지혜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영어를 공부한 애들을 보면은, 여러분 진짜 영어를 하려면 더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거지도 영어 더 잘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소피아, 지혜롭다. 이번에 올림픽에 2016년 리오 올림픽 때 5000m 마라톤을 뛰는 여성 마라톤에 미국 여자하고 뉴질랜드 여자가
넘어졌잖아요. 넘어졌고서 다쳤잖아요. 근데 영웅이 된 거 알아요? 올림픽 메달을 받은 사람보다 더 영웅이 됐고 역사상 더 길게 남아요. 왜? 베풀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일으켜 줄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올림픽에 메달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지만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우리는 같이 뛴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세팅하는 우리 팀들을 보고서 이제 척척해요. 저기서 하고 여기서도 하고, 저 기분에 그냥 매일 교회 하나 개척하는 기분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광야에서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볼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 이것이 신앙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순결한 거,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넘어지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순결하고 흠이 없고 분별하고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또 무슨 어떠한 도키마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산에 가다가 산에 잘 가지만은 너희들이 뿌리에 넘어지지 말라. 정확한 뜻이에요. 뿌리, 그러니까는 그냥 가다 보면은 뿌리 툭 튀어나온 뿌리가 있다. 넘어진다.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등산을 할 때, 여러분, 올라갈 때 다칩니까? 내려올 때 다칩니까? 네. 자전거도 마찬가지. 많은데 부러진 데 몇 군데 있고 바늘 꾸먼 데도 몇 개 있는데, 항상 언제 사고가 나냐면 내려올 때 사고가 나지 올라갈 땐 사고가 안 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라 할 때는, 너희들의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라 할 때는, 너희들이 편한 것이 보다도 약간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순결하기를 원하고, 깨끗하기를 원하고, 정직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깨끗하다는 이 말이, 꺼리낌이 없는 말이 뭐냐 하면 스캔들론이라는 말인데, 이 스캔들이라는 말은 스캔들이 없는, 스캔들이 없는 것은 여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꺼리낌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 말하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가짜는 빛이 나고 멋있고 더 깨끗하고 해도, 더 반짝이고 해도, 가짜는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꺼리낌이 있어요. 좀 허물하고, 그리고 까지고, 그리고 또 광채가 안 난다 할지라도, 진짜는, 명품은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떳떳해요. 그래, 한번 비춰봐. 여러분, 진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려는 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청성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러한 의의 열매가 충만해져, 의의 열매가 디카이오스메 카르토스 플레로마스, 이 굉장히 신학생들한테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충만해진다,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제자인 줄 아닙니까? 이 예수, 너희들의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답이 뭐냐 하면 7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얻겠느냐? 17절. 이처럼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굉장히 이런 바쁜 가운데서도 조심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 여기 이제 바쁘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은 의무적으로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은 예외 없이 전임들은 다 가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일하라, 공부하라, 읽어라, 기도하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영성 수련회를 갖고 깊이 네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라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제는 인천 오누리교회 우리가 같이 자라고 있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산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도가 네가 성숙한 만큼 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성숙하지 않으면 서경남 목사가 성숙하지 않고 영생이 풍부하지 않만큼 성도들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어딘가는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하라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로 분별력이 있으라는 말이에요. 의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이러한 열매가 너희들의 열매를 보고서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제가 이렇게 차세대 이렇게 보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기도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영향이 큽니다. 어제 우리 목양대회 때 노이태 목사님이 차세대 본부장이 발표한 것은 어린애들은 어머니의 기도의 18%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전도사한테는 8%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한테는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왔어.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고 싶은 게 아버지가 가정에서 살아야지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우리 한국 습관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집에 있고 너희들은 다 가라. 교회 가라. 그런 나는 안 가도 될 테니까 너희들은 그게 좋은 것이니까 가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는 그 전날 그냥 밤새도록 술 먹고 놀고서 그냥 난 주일날 쉬고 너는 가라 하는 그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의의 열매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새 배가 나오고 복숭아가 나오죠. 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나무에서 복숭아가 안 나와요. 포도나무에서 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악에서 선이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순결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장 위험한 점은 뭐냐면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이 정도 믿으면 떠나갈지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보다도 더욱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 가운데 계속 성장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충만해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광고를 잊어본 게 있는데요. 다음 주소부터는 원더 바운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에서 어린애들이 다치지 않고, 제가 할아버지 됐지 않습니까? 보니까는 어린애를 5초를 그냥 놔둘 수가 없더라고. 5초를 어딘가 가서 머리를 박고 있더라고 벌써.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 와서라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애를 맡기고서 좀 일주일에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서부터 이제 그 공간을 지금 만들기 시작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있고,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 어린이 케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 어린이를 진짜 사랑하고 내가 이들의 기저귀 바꿔주고 이들에게 진짜 애 하면 안아주기를 원하고 업어주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